오늘 말씀은 스가랴 2장 1에서 13절입니다. 11절을 읽습니다.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여 내 백성이 될 것이요 나는 내 가운데 머물리라. 내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내게 보내신 줄 알리라. 스가랴가 본 환상이 계속 이어집니다. 세 번째 환상은 측량줄을 잡은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어디에서 온 누구인지 전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이 사람이 가고 있는 곳, 하려던 일만 알 수 있을 뿐입니다. 측량줄을 잡은 사람은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곳을 측량하려고 한다고 말합니다. 측량줄 환상은 보통 심판과 연결이 됩니다. 죄악의 크기를 측정함으로 심판당할 이들의 죄가 가볍지 않음을 드러내는 상징으로 표현되곤 합니다. 그런데 이 측량줄 환상은 좀 다릅니다. 예루살렘을 심판하려는 방식이 아니라 위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는데요.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측량을 시도하려는 이의 행동을 천사가 무마시킵니다. 그리고 천사가 말하길 예루살렘은 사람과 가축이 많아 성곽이 없는 성읍이 될 것이고 그 성곽이 불로 둘러싸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또한 그 가운데 있을 영광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성곽으로 경계짓지 못할 만큼 예루살렘이 풍성해짐을 말하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성곽을 지을 수 없을 정도로 예루살렘의 너비와 길이가 크기 때문에 측량사의 측량줄은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스가랴는 이렇게 측량줄 환상을 통해 예루살렘의 심판이 아닌 미래의 풍성함을 보게 됩니다. 1차 포로 귀환 후 어려운 상황으로 좀처럼 복원되지 않은 예루살렘의 모습과 전혀 다른 환상인데요. 현재의 상황이 미래에도 계속되지 않을 것이라는 약속이고 위로입니다. 계속 여호와의 말씀이 스가랴에게 전달됩니다. 6절과 7절에는 너희는 북방 땅에 도피할지어다. 바벨론 성에 거주하는 시온아 피할지니라 라고 말합니다. 당시 상황에 비추어 보면 북방과 바벨론 성은 여전히 귀환되지 않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페르시아 땅을 가리킵니다. 계속 귀환이 이어질 것이라는 미래의 상황을 예견하고 그 귀환에 동참하라는 말일까요? 분명 페르시아의 귀환 허락에도 고향 땅이 녹록지 않다는 소식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길 꺼려했던 사람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북방 땅을 순전히 장소적으로만 본다면 이 예언은 귀환을 고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촉구로 들립니다. 또 계속되는 구절을 통해 여호와는 말씀하시길 이스라엘은 영광을 위해 여러 나라로 보내졌다고 말하고 그들은 주의 눈동자 같다고도 말씀하시며 여호와가 그들의 보호자됨을 언급합니다. 주목할 점은 본문은 이스라엘의 보호와 회복을 예언하며 예루살렘을 강조합니다. 11절 그날에 많은 나라가 여호와께 속하게 될 것이고 여호와는 이스라엘 가운데 머물 것인데 12절을 이어서 읽게 되면 그곳이 마치 예루살렘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세계가 새로이 재편됨을 말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이처럼 장소로서의 예루살렘이 부각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본문을 유대 땅의 한 장소인 예루살렘의 회복으로 보아야 할까요? 스가랴의 시대에 비추어 보면 그렇게 보는 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 재건이 당대의 중요한 과제였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한 열망을 하나님이 실현시킬 것이라는 약속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약 성경에 드러난 역사에서 알 수 있듯이 예루살렘의 눈부시게 화려한 성전을 재건한 이는 유대인들이 아니라 유대인이고 싶었던 헤롯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헤롯이 화려하게 복원시킨 성전마저 신흥 제국 로마에 의해 무너지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장소로서 예루살렘의 회복 예언이 아직 성취되지 않았다라고 볼 수도 없겠습니다. 여전히 회복되지 않은 예루살렘이라는 시각으로 스가랴의 예언을 본다면 결국 예루살렘 이스라엘을 기독교화 시켜야 한다는 잘못된 신학에 빠질 것입니다. 따라서 본문의 예언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시온의 회복은 장소보다는 이 땅에 세워진 하늘 공동체의 회복으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르는 공동체, 북방과 바빌론 성으로 대표되는 세상의 잔인한 경쟁과 이기심에서 도피한 사람들이 모이는 공동체, 주를 믿는 이들이 함께 마음을 나누며 경제, 교육, 문화, 도덕 등 세상의 통념과 논리를 새로이 해석해내는 공동체, 그래서 결국 주가 주시는 평안을 완성하여
주의 영광이 되는 공동체, 이러한 공동체가 예언의 귀결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가 세상에 우뚝 섰을 때 그 넓이와 깊이가 측량할 수 없이 넓어 세상을 품고 또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각자가 또한 우리의 공동체가 스가랴의 예언을 삶 속에 실현하기를 소망합니다.